네,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함정에 빠진다. 올가미에 걸려든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게 된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죠. 사업가의 목표는 돈을 버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만 벌려고 하다가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잃게 되죠. 고객을 잃게 됩니다. 고객이 사람이 저 사람은 돈독에 올랐어. 사람은 눈에 안 보이고 돈밖에 안 보여. 그렇게 신용을 잃게 되면 사람을 잃게 되고요. 그러면 돈을 계속 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벌어가면서 돈도 벌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쉬운 말은 아닌데요. 사람을 버는 데만 초점을 맞추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돈을 벌어야 되겠죠. 사람을 잃으면서 또 사람을 벌지 않으면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사람을 벌어가면서 돈도 벌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업가도 마찬가지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요. 근데 돈만 벌겠다고 하면 사람이 떠나기 때문에 돈을 계속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사업가에게는 아주 다른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사람을 벌면서 돈도 벌어야 하지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죠. 그죠? 친절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만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친절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등 놀리고 돌아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늘 있습니다. 매출을 한 1,000억씩 올리는 그런 중견기업도 어리잖아요. 삼성전자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어리예요. 삼성전자 끊어지면 삼성전자가 돌아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늘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게 어려운 신세이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면 올무에 잡힌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친절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두려움을 갖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함정에 덧세 그 사람에게 빠져들어서 그 사람의 종로로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천 신앙인 사업가라면 돈도 벌 때 사람도 벌어야 되고요. 사람도 벌 때 하나님을 벌어야 되나. 그래서 돈만 벌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벌어야 되고 사람만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가 내 마음으로 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벌 수가 내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 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게 된다. 근데 이 기준을 잡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살려고 해도 이 기준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살 생각을 하게 되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생활 하든지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항상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이죠. 기준을 잡으면 기준에 가까워지려고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기준을 잡는다. 돈, 사람, 하나님을 놓고 갈등이 생기거나 충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가족생활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돈과 사람과 하나님. 돈을 챙기자니 사람을 울고 사람을 챙기자니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이런 갈등과 충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사람, 돈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간단하죠, 그죠? 백투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뭔가 혼란스럽고 힘들고 그럴 때는 다 만선을 제껴놓고 기본이 뭘까? 하나님 먼저, 사람 먼저, 그 다음 돈,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거기 맞춰서 딱 정리를 하다 보면 갈등이나 또 불화나 이런 것들이 그것이 초래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겠죠. 그리천사가 1순위는 돈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그 자신이다. 사과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직장인도 그렇고요. 사회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이 우선순위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이런 게 배짱이잖아요. 이런 배짱을 부리기가 어렵죠. 그죠? 우리가 늘 살다 보면 어릴 때가 많아요. 어릴 때는 태어나서 어릴 때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리되고요. 나중에 부모가 돼서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그죠? 이렇게 사춘기 접어들고 그 이후로 보면 부모가 또 어리해요. 요즘 부모들 자식을 놓고 쩔쩔쩔 매지 않습니까? 바른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들어요. 또 어리고, 그렇죠? 직장 생활할 때도 밑에 하급자로서 어리었다가 상급자 되면 어떻습니까? 요즘 또 젊은 세대는 자기 권리 주장을 똑바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삶 전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에게 쩔쩔매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죠? 그럴 때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맨 밑바닥에서 딱 중심을 잡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내 편이시다. 사람 저까지 게 나한테 뭘 어찌할까? 저 사람 내게 뭐나 된단 말인가? 이런 거죠. 맨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의 결심, 기준 그런 게 있을 때요. 용기가 다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잘 나갈 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갈 때 하나님 내 편이시고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게 아니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밑바닥에서 내려놓고 그죠? 하나님 내 편이신데 저 사람이 떠나간들 등을 돌린들 내게 그게 그까짓게 뭐라고 이런 결심과 결단과 용기, 믿음 그것을 붙잡자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내 잘못이니까 고쳐야 되겠죠. 내가 잘못해놓고 이런 말을 이런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면서 그 사람하고 대립을 한다면 내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는 거죠. 그죠? 내 편을 들어주실 수는 있어도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꾸짖거나 나무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신다.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나를 해코지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고소고발이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우리가 아마 일본보다도 고소고발이 3배가 많다고 그랬습니까? 30배가 많다고 그랬습니까? 고소고발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사람이 내게 뭐나 된다고. 이런 가장 밑바닥에서 우러나는 그런 중심, 결심, 그런 기준을 잡고 살자. 그럴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줄어들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공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왜 좋아하고 왜 외우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많이 외우는 사람,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약자일까요? 강자일까요? 약자예요. 강자는 이런 말씀 좋아하지 않아요. 강자는 자기가 잘 되는데 더 잘 되게 하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싶어 하지, 이런 시편 27편 1절 같은 이런 말씀 붙잡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왜 붙잡습니까? 자기가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안 되니까, 그죠? 사람이 두렵고, 사람이 무섭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본명은, 그죠? 김종춘인데 어느 날 이렇게 딱 보면 이름을 바꿔서 명함을 돌려. 명함을 보니까, 저 사람은 김종춘이었는데, 명함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김온유, 이렇게 바뀌었어요. 김겸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겸손해서 김겸손으로 바꿨을까요? 온유해서 김온유로 바꿨을까요? 온유가 안 되니까. 겸손이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겸손해 보려고 김겸손, 김온유,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특별히 붙잡고 암송하고 그걸 기준 잡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붙잡고 기준 잡고 다시 믿음과 용기와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는데 어찌 사람을 두려워하겠나. 하나님의 능력이시면 나의 생명이시면 나의 군이시면 이분을 붙잡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저 따위 사람에게 내가 벌벌 떨면서 살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면 되게 교만하잖아요. 이런 말을 툭툭 내뱉고 막 주장하고 떠벌린다면 겸손하죠.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떠벌릴 만큼 갑도 아니에요. 얼중에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 붙들고 살려고 힘을 얻으려고 이겨내려고 이런 말씀을 붙잡는 것이겠죠. 이런 말씀 붙잡고 막 떠벌린다면 이미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떠벌릴 정도로 어떻습니까? 의리 아닌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생명이 코의 호흡에 있죠. 코의 호흡이 끊기면 생명도 끊긴다. 여러분, 죽을 때 죽는다는 표현이 두 가지 있잖아요. 그죠? 심장이 멎었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어떻습니까? 코에 호흡이 끊겼다. 똑같은 말이에요. 심장이 멈추면 피가 멈추고, 피가 멈춘다는 것은 코로 들어오는 산소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죠. 심장이 멈춘다, 피가 멈춘다. 피가 멈추는 것은 폐로부터 들어온, 헛박가리로 들어온 산소를 혈액이 실어나가는 것이 중단되는 것이죠.
숨이 끊긴다, 심장이 멈춘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100살을 산다 한들 100살 내내 숨을 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숨을 쉬면서 살았어요. 그 숨을 쉰 그 숨 쉰 횟수가 계산을 해보면 그까짓 게 그 숫자로 얼마나 된다고. 1분에 몇 번 숨을 들락날락 합니까? 100번이라 칩시다. 100번 곱하기 1분이니까, 그렇죠? 1시간 60이죠. 60 곱하기 24 곱하기 365 곱하기 100. 그러면 코로 숨 쉰 횟수예요. 그 숫자라는 게 도대체 뭐나 된다고. 계산할 가치라도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 저렇게 코로 숨 쉬고 코로 숨 쉬는 게 멈추는 순간에 그걸 우리는 또 아주 세상말로 그렇죠. 꼴까닥 그러잖아요. 꼴까닥. 꼴까닥 인간이 도대체 뭐나 된다고. 내가 왜 저 인간을 저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이런 배짱. 이런 배짱은요, 이런 성경 말씀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잘 몰라요. 사람이 허둥지둥하고요, 당황하고 땀을 흘리게 돼 있어요. 무서워하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마음속에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으면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줘요. 코로 숨 쉬는 저까지 게 뭐라고.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게 그죠? 숨 넘어가면 끝인 거예요. 나도 숨 넘어가면 끝일 텐데 저 사람도 마찬가지일 텐데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갑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행복할 때들이 있었어요. 예전 심보가 고약한 심보일 수 있는데요. 살아오면서 그죠? 저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참 행복해요. 죽은 사람들이거든. 제가 청년대 박정희 정권 때 그죠? 박정희가 싫었어요. 근데 박정희 죽었어요. 전두환이 정말 싫었어요. 전두환 죽었어요. 노태우 죽었어요. 김종필 죽었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이제 안 좋아하시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일찍 사세요. 저랑 같은 연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이보다는 내가 일찍 살아야 되겠다. 오래 살아야 되겠다. 더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명재천이라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 몇 년 정도는 인명재천이라도 몇 년 정도는 내가 내 노력에 의해서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하고 윤석열이가 러브샷하고 술 많이 마실 때 그죠? 전 술 끊고 그죠? 코로 숨 쉬는데 코로 숨 쉬는 걸 좀 더 오래 쉬면 되겠다. 이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하세요.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건강관리 합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건강관리를 하셨어요.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이 죽고 난 이후까지 사세요. 코로 숨쉬는 저 인간 무서워서 지금 말 못하면 죽고 나서 말할 수 있도록 더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사니까 참 좋은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그래서 70이 되면 어떨까? 80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기 싫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저는 제 애들한테도 저희 자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아직 이루어야 될 사명이 남아있고 못 이룬 게 많아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룬 게 없으니까, 못 이뤘으니까 오래 살 거야. 여러분, 코로 숨 쉬는 것을요, 오래 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장이 튼튼해야 돼. 심장이 튼튼해야 돼. 폐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심장과 폐, 숨을 쉬는 것, 산소를 운반시키는 거죠. 인명은 천천히 하나님께도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몇 년 정도는 차이를 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래 숨을 쉬셔서 못다 이룬 그런 소원, 목표, 사명들도 다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들이 죽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엄청난 쾌감이에요. 좀 슬프고 나쁩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 죽는 것을 보는 것, 그죠? 그게 엄청난 쾌감이에요. 인생의 쾌감이다. 여러분 오래 사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공동 목표도 있고요. 아직 이루지 못했고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으로 받던 사명도 있고 또 인생의 목표도 있는데 아직 못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오래 살게 해주시고 사명을 이루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도 한 번씩 진심으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32장 25절 말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꾸 두려워하면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해요. 왜 그럴까요? 내 입으로는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 마음 깊은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어요. 그럼 두려움, 무서움, 이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요, 자꾸 잡아당겨요.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그게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 대상을 내게로 잡아당기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임하는 거예요. 10편 60편 6절 말씀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라. 그럼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지구도 돌아요. 태양도 돌아요. 우리 은하계도 돌아요. 중력으로 이렇게 잡아당겨 주지만은 그게 그죠? 안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나도 걸어다니면서 움직이고요. 움직이기 때문에 흔들려요. 내 마음도 움직여요. 이랬다 저랬다 내 마음도 움직여요. 내 마음을 내가 믿을 수도 없어요. 믿음도 있다가 없다가 작았다가 컸다가 흔들려요. 어찌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방석이신 하나님을 기준 잡을 때 어떻습니까? 점점점 방석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덜한 것이죠. 여러분 이 중심인데 중심부터 멀어질수록 더 많이 흔들리고요. 가까울수록 덜 흔들리는 것 아니겠죠. 그래서 나의 방석이 됐으면 만세 가지고 되겠습니까? 억만세 반석이신, 억만세 반석이어서 되겠습니까?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죠? 왜 이렇게 물로 자꾸 흔들릴까? 이런 기준을 그 말씀을 통해서 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게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희한한 특성이 있어요.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어떤 때는 일방적일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너무 믿고 사랑한다든지요. 자식이 부모를 너무 믿고 사랑한다든지요. 배우자가 상대방을 너무 믿고 사랑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면은 상대방이 그죠?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배우자일지라도 미울 때가 있고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미운 생각도 들고 마음에 안 드는 생각도 있는데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너무 좋아하면서 달려들고 그죠? 너무 좋아하면서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그냥 말도 하고 또 요구도 하고 그렇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그죠? 자식이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막 요구할 때 그죠? 부모도 얼척이 없을 때가 있죠. 저 왜 저러지? 지금 뭘 잘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지.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를 얼마나 믿기에,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부모를 그냥 믿으니까 지가 잘못한 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럼 저렇게 나한테 무작비기로 요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그래서 딱 앉혀놓고 니 그럴 수 있냐 따지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래, 자식이 저렇게 나를 믿는데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게 요구를 하는데 내가 저걸 옳다 그러다 따질 그게 아니잖아.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 사랑은 이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리저리 요구하고 하나님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무사태평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믿음의 단계까지 간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거 나를 저렇게 일방적으로 완전히 믿는구나. 지금 뭐 나한테 해준 게 있다고. 지금 뭘 헌신을 해, 뭐 충성을 해, 뭐 지 맘대로 살다가 또 나한테 저렇게 막 무조건 요구하고 저게 뭐야? 얼마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의 입장은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완전히 믿고 그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식을 형벌을 주지 않는다는. 근데 자꾸 저는 부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것 다 하면서도 주춤주춤하고 막 거리를 두고 이렇게 그런다면 어떻습니까? 뭘 잘 요구도 못하고 그럼 쟤는 아직도 나를 잘 못 믿나? 아버지를 어머니를 저렇게 잘 못 믿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는 쟤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라도 쟤는 나를 잘 못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엄마가 이러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이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자기 안에 심리적인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엄마, 아버지의 이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 같은 게, 무서움, 두려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것 자체가 일종의 형벌이라는 거죠. 아내를 자꾸 완전히 믿지 못하고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뭔가 거기서 오는 공백에서 오는 두려움, 불안 같은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형벌을 상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래서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이런 것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내가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께 좋게 하겠느냐, 내가 사람의 기쁨을 사려고 하겠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사려고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자꾸 내뱉으면 어떡합니까? 사람 사이가 자꾸 안 좋아지겠죠. 그죠? 제가 우리 집사님 보고, 집사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그냥 아주 오래간만에, 그죠? 어떤 일을 놓고 그런 얘기를 하면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틈만 나면 딱 붙들고 그런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그죠? 무슨 독불 장군도 아니고 나하고 관계를 그냥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나 또는 여러분의 회사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막 함부로 내뱉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의 기준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막 자꾸 많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번씩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될 때 나는 이렇습니다. 자기 마음을 말하고 보여주고 그리는 이렇게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야 될 때가 있을 때 하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라는 말이죠. 왜? 그렇게 안 사라지고 오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불 장군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떠벌리면서 뭐 무례하게 그렇게 사는 뜻은 아니고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 기준을 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도 얻고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도 얻게 됩니다.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고 사람에게 배려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하나님 앞세우고 사람 앞세우고 돈을 그 다음 두나 이런 우선순위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뒤로 제껴버리고 하나님 앞장 세워드리고 높이 세워드리는데 뒤로 돌려버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을 뒤로 제껴버렸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막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거룩한 성가대에서 막 우르금 찬양을 드리고 버글버글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게 예배를 드리고 우름참 웅변적인 설교가 있는데 예수님은 문 밖에 서 있는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주님이 뒤로 후순위로 쳐져버리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일부러 회개하려고 막 옛날을 되돌아보면서 뭐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는데요, 문득 깨달아 배울 때가 있어요. 아, 이건 내가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기도를 했지 하나님 마음을 살려고 기도한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듣기 좋으라고 해주는 기도였구나. 목사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 사람을 향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 입장에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어. 난 이 사람 듣기 좋고 이 사람이 원하는 그런 기도만 하나,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도만 했다면 또 목사가 하는 거죠. 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처가부모 눈치 살피고, 이 사람 눈치 살피고, 내 아내, 남편, 또 친구 눈치 살피고, 내 자식, 아랫사람 눈치 살피고, 그러다가 평생이 훅 가버리죠. 저는 개척 목회하면서 교회 이렇게 평안할 때 잘 오다가
갑자기 시부모나 시댁 식구, 시어른들이 토요일 집에 왔다고 그러면서 그 대접해야 된다고, 식사 차려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예배에 그때마다 빠지는 이런 경우를 볼 때 너무 당황스럽고요. 또 그런 것을 이렇게 또 일일이 지적해서 이건 이렇게 됩니다. 교정시켜주기도 힘들었고요. 제가 교정시키는 일은 잘 못하거든요. 상대방이 듣기 힘들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잘 못하는 목사예요. 그럼 참 이상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래 참 이상하다 하는 그런 목회가 몇 번, 이렇게 여러 번 있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 중심에 모심으로써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부모를 어떻게 길들여야 돼요. 얘는 하나 없이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고 나서 나머지를 하는 애구나. 부모 형제를 길들이는 거죠. 자기 배우자를 길들이는 거죠. 자기 일가 친척, 시부모, 친정부모, 처가부모 길들이는 거죠. 쟤는 천하가 없어져도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애야. 어쩔 수 없어. 길들여지게 만들어. 이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것을 너무 못 지키더라고요. 길들이세요. 하나님 중심 잡으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나머지가 나한테 기준 맞추도록, 길들여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배짱이 약해지거나 믿음 배짱이 없어졌다. 그러면 돈과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우선순위가 잘못됐지 않는가? 이것을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심에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배짱이 다시 생겨요. 믿음의 배짱은 있다가 없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강해졌다가 약해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밑바닥에서 다시 기준을 잡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돈에 휘둘리고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두둑한 배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요. 요즘 정말 안 하려고, 그리고 안 하기도 하는 게 성도들 눈치 살피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이거는 이제 많이 줄였고요. 또 안 하고 있습니다. 목회가 양들을 보살핀다는 그 개념에서 못 벗어났어요. 하나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 원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목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들고양이 같은 사람들 여기 도망가고 저기 도망가고 일로 가고 저로 가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쫓아다니나, 들고양이들을 쫓아다니나 그런 목회. 배짱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을 제일 중심에 두면 그걸 막 떠벌리면 문제가 생겨요. 떠벌리면 인간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근데 그런 중심으로 살면, 그런 중심으로 살아도 거기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꾸 멀어져요. 그럼 다시 중심으로 다가가고,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요 휘둘리지 않습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고요. 돈이 이렇게 여러분 정말 중요하잖아요. 돈이 중요할 때, 그죠? 돌아가신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부모님들. 돈이
돈이 그분들의 삶을 구원해 주는지. 물론 마지막 돈 때문에 의료의 그 혜택을 입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의료 혜택을 입도 마지막에 어땠던 거예요? 돈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숨을 멈추고 죽었어요. 여러분이 용기를 얻으시고요. 겸손하고, 나도 구로 숨쉬기 때문에 겸손하게 구로 숨쉬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 갖고 용기 갖고 배짱. 여러분, 배짱 이 거치, GUTS요. 거치를 배짱이라고 그래요. 배포, 배신, 깡, 배포, 배신, 배짱 같은 말이죠. 이건 배에 힘 준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런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말씀들을 붙잡을 때, 그때 이런 깡이 생기고 배신이, 배포가,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저렇게 주가 조작해가지고 2,000매덕을 벌었더라고요. 또 코인에서 뭐 몇십억을 벌고 이런 거 보잖아요. 뉴스를 보면 저렇게 돈이 세상에 저렇게 많이 있는데 나도 돈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좋을 텐데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교회도 세우고 그렇지만 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평생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목사님은 하루하루 벌지 않으면 한 달 한 달 돈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배짱을 가져야 돼요. 여호수아 18장 4절 말씀, 너희는 각 지파의 세 사람을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각 지파마다 7지파 아직 땅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세 사람씩 지도자를 보내서 그 땅을 확보할 땅을 그림을 도면을 그려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무주공사형이죠. 다 주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으면 세월만 흐를 뿐이죠.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왔지만 아직 땅을 확보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이미 주인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주인이 차지하고 있다고 어떻습니까? 까맣같이도 제 집이 있는데 나는 내 집이 없네. 언제 나는 내 땅을 얻을고, 그러면서 한숨만 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세월만 흐를 뿐이죠. 이 세상에 주인이 없는 땅, 빈 땅 없어요. 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국유지든지요, 개인이 차지하고 있던 사유지든지요, 빈 땅 없어요. 그래도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열정이 생겨야 되는데요. 열정이 생기려면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 열정이 생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을 그려야죠. 그 땅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 땅을 보고 본 것을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더 세세하게 그린다면 열정이 생기고요. 열정이 생기면 그 땅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 땅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림을 그린다고 그 땅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열정이 생긴다고 해서 그 땅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열정도 없이 그림도 그리지도 않고 그 땅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테마 예배당을 짓고자 하는 공동 목표가 있잖아요. 대표기도 계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공동 목표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 목표예요. 우리 교회 선배님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테마 예배당 짓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건축을 가서 살게 해주세요. 확률이 1%라도 됩니까? 확률 1% 될 것 같습니까? 까마득하잖아요. 저도 믿고 나아가는데 믿음이 떨어졌어요. 근데 대표기도 하면서 대표기도자가 또 우리 그 건축 가서 같이 살게 해주세요. 무슨 공동체 이루어서 살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풍각이 좋고 정말 좋은 환경이며 그 가까이 가서 사는 게 좋죠. 그럼 그 대표기도 소리를 저는 듣고 믿음이 조금 더 생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힘도 없고 돈도 없다. 최후심판과 최후승리에 초점을 맞춘 테마 말씀 교회당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지어야 할지 도통 모르죠. 제가 30년 가까운 목회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이 시와 땅은 나에게 정말로 이 광야와 같은 그런 땅이었구나.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최고의 땅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여호수아 점령한 그 가나안 땅을 보면 그 땅에 대해서 호평을 했던, 악평이 아니라 호평했던 자들이 가졌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땅을 향해서 나아갈지라도 여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 지구에 대한 악평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모습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테마 말씀 교회당이 시흥시에 있으면 좋겠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딘지 몰라요. 언제 지을지도 잘 몰라요. 2030년까지만 정해놓았지, 그죠? 어떻게 돈을 조달하고 어떻게 지을지 몰라요. 시흥시에도 얼마든지 가장 좋은 곳이 하나님 받으신 곳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왕동 쪽은 아니고요. 우리가 해수면 상선 이런 걸로 그런 위협으로부터 탈출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후재난 현실.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림부터 그려보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최후심판, 예수님의 십자가 짊어지시고 재산과 용서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것은 모든 교회가, 심지어 가톨릭의 핵심, 가톨릭의 성당마다, 가톨릭의 성지마다 예수 고난의 십자가 14척, 14곳, 이게 가톨릭의 천주교의 성당, 성지, 성전의 기본 테마예요. 십자가교회. 이건 너무 많이 알려졌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수님의 최후심판, 최후승리에 초점을 맞춘 쪽으로 테마를 좀 옮기자. 좀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늘어진 시신을 안고 있는 피해서 그게 좀 벗어나야 되겠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심판, 이게 좀 초점을 맞춘 그런 예배당, 그런 성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안에 벽화 형태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잡고, 인공지능 시대니까요, 인공지능 이미지로 조금 만들어 봤어요. 이게 좀 응선하죠, 그죠?
그걸 자꾸 만들어봤어요. 이 지금 백마 타고 예수님처럼 심판을 하시는 칼은 칼인데 십자가 칼이에요. 이렇게 명령어를 줘가지고 칼인데 십자가잖아요. 이렇게 자꾸 줘봤어요. 십자가 칼, 제부. 좀 엉성하죠, 그죠? 그래도 명령어를 주고 이런 걸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손잡이 이런 게 좀 엉성하죠, 그죠? 인공지능이 끌어다가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막 발 이런 게 막 3개, 4개 달려있고 그런 거 다 버리고 이제 자꾸 만들어 보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십자가 칼로 심판하시는데 그 얼굴은 빛에 쌓여서 잘 모릅니다. 이 계승문인데요. 계승문에 예수님이 승리로 등장하시는. 그래서 저는 교당을 짓는 다음에 동서남북 사방으로해서 계승문을 4군데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테마를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수님 백마 타고 일왕지 형상을 했고요. 또 예수님이 백마 탄 그런 이게 직접 제가 명령어를 줘가지고요. 또 합성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칼들을 이렇게 낭사를 합니다. 공중을 향해서, 그죠? 예수님 백마 타고 나타나서 십자가 칼로 전부 다 물리치는 그런, 제가 이 이미지를 만드느라고요 되게 고생을 했는데요. 결국 빛의 표기를 만들어 봤어요. 수많은 이런 미사일 같은 칼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쌓아올려질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칼로 다 이기는 그런 형상을 해봤고요. 또 백마 타고 마지막 심판. 이거 다 이렇게 명령어를 통해서 인지 생성, 인공지능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보고 한 수백 번 명령어를 주고 교정하고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신세 이렇게 형태로 오죠. 신식 형태로 오토바이를 백마를 타고 나타났어요. 그건 총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광선검이죠. 요즘 영화에 나오는 광선. 이게 이렇게 무기들이죠. 미사일들이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형성해봤고요. 용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예수님이 싸우시고 용과 싸우시고 강성금으로 용과 싸우시고 이런 것들을 교회 백화 형태로 하면 좀 이질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용과 싸우는 거죠. 최후의 심판이죠. 그렇죠? 용, 뱀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이제 예수님 옛뱀 머리를 짓밟으시는 그런 걸 형상해요. 뱀의 머리를 짓밟는 이걸 형상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결국 해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구를 심판한다. 그렇죠? 좀 현대적으로 웹툰 형태로 만들어낸 것도 있어서 웹툰 형태로도 만들어봤고요. 이건 카툰입니다. 카툰 형태로도 만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거 한 3분의 1쯤 보여드렸고요. 한 2주간에 걸쳐서 제가 인공지능 가지고 작업을 해서 만든 거 한 3분의 1 보여드렸고요. 다음 주에 한 3분의 1 정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주에도 3분의 1 보여드리고요. 제가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서양인의 얼굴이 아니고 좀 다른 얼굴이 있어요. 그 다른 얼굴을 이미지로 인공지능으로 좀 이렇게 명령어를 주고 만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얼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도 발전이 돼 있는데 앞으로 한 뭐 2년, 3년 후에는 훨씬 더 발전이 돼 있겠죠. 물론 저작권 문제가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챗GPT로 보죠. 이런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네가 구도를 좀 잡아줘. 그럼 글로 쭉 적어줘야죠. 그게 앞으로는 좀 더 발전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아니 인테리어까지 하는 것도 얼마든지 이런 걸 구현이 가능해요. 하다 보면 2년, 3년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모든 설계 도면들을 다 그릴 수 있겠구나. 그림이 그려지면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구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열정에 응답하시고